오늘 함께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44장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는 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그 왕들의 황제는 왕들의 왕이죠. 왕들의 왕을 황제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황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때는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천황 또는 단군이라 불렀습니다. 단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고조선의 왕의 칭호가 단군이었습니다. 1대 단군, 2대 단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군, 왕검, 왕검이 아마도 이름과 가까울 텐데 그것도 다른 칭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왕의 칭호로서 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천황이 아니라 천왕입니다. 우리나라는 천황 또는 이 단군이라고 불렀고요.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 애굽에서는 이 바로, 성경에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는 이 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 모세 당시에 그 바로가 투투모세 3세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또 아멘호텝 2세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파라오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바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처럼 이제 그 로마의 황제는 여러 왕들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칭호로서 카이사르 또는 우리말로 가이사 또는 그냥 황제 이렇게 그래서 가이사 또는 카이저라고도 하죠. 카이저 그것이 바로 황제입니다.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옛날 제정 러시아 당시에는 그 황제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네, 짜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짜르. 네, 그것이 바로 이 황제였습니다. 영국은 역시 황제입니다. 영국 국왕이면서 황제인데 이름이 엄청 깁니다. 하여튼 한 몇십 자 됩니다. 원래 공식 명칭은. 네. 그러한 저기 온 호주 영국 연방의 왕이고 스코틀랜드의 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가이사 이것도 역시 그런 칭호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디베리오 가이사, 그것은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뜻입니다. 또는 그 아구스도 원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불렸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또는 원래 그걸 최초로 쓴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 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집정관으로서 그 왕의 칭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 카이저 또는 율리우스 시저가 처음으로 로마에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 그 가족 이름 바로 율리우스 시저니까요. 또는 영어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래서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말 원래 이제 율리우스 가이사였겠죠. 그러니까 가이사는 어떤 한 가문의 그 성씨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원래로 말하면 김씨면 그 김씨 또는 최씨면 최씨에 해당하는 그 성씨가 바로 가이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굳어진 거죠. 이제 그 시저의 그 후예들이 황제가 되면서 그냥 그 황제의 칭호를 그냥 가이사로 정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시저의 집안이 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되었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가이사라는 칭호를 계속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바로 그것은 그 황제의 칭호였다.
중국에서 황제라 하듯이 로마에서는 가이사라 불렀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 배경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난하고 친구가 없는 죄수 바울이 부요하고 지위가 높은 계층의 로마 시민의 주목을 끌 수 있으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악은 그들에게 온갖 찬란한 유혹을 제시하며 그들을 자원하는 포로로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의 귀족 계층 또는 황제의 집안,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으라 기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와 같은 수많은 사치와 죄악에 빠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수고에 지치고 빈곤에 지친 그들의 압박의 희생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가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고난의 운명 아래서도 그들에게 위안을 준 희망과 평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는 한때는 70%가 특히 로마 시에, 오늘날 말하는 로마 성, 옛날 로마 성, 지금 로마 시, 그 시내의 그 인구의 70% 이상이 노예인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지중해를 호수로 여길 만큼 이 유럽 북부 지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지역과,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중동 지방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쭉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이 길에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뭘로 포장했냐면 돌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 제국 내에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늘 잘 만들어 놓고 보수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상인들이 여행을 했고, 그리고 또한 로마의 군대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도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가이사들은 세상의 모든 국가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었고, 왕과 궁신들, 그 궁에 있는 신하들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그분을 미워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또 천한 그런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형벌이 바로 뭐였냐면 공포스럽고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성화를 보면 이 속옷이라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남녀 구분 없이 다 십자가 못 박으면 그냥 다 벌거벗겨서, 그것도 아주 매우 치고 많은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 좌우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십자가에다가 걸어 못 박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발라갖고 불을 붙여서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하여튼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괴로운 형벌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갈 수도 있죠. 옆에서 그 독수리나 이런 애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언제 죽나 하고 기다리고 있고 하는 그 생명의 공포, 두려움, 그리고 정말 수천 개의 바늘로 몸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 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 갈비뼈가 이 장기를 눌러서, 폐를 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 이상 또는 3일, 보통 3일 그렇게 버텨야 되는 그 죽음의 공포. 그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그 십자가는 가장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정착하면서 번성하게 되면서 이제 십자가가 뭐 교회에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또 병원의 마크도 십자가고 약국 마크도 십자가고 그런 것처럼 의미가 있고 사랑과 박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미워하고 조롱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도 채 못 되어 복음은 죄수의 천한 집에서 황제의 거실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악인처럼 속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박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갑니다. 매우 많은 다른 경우에서처럼 이 경우에서도 그의 싸움의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지를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바로 그 바울의 주장이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가족, 친가족, 심지어는 그의 아들, 딸과 아내까지, 아내 중에 황제가, 그러니까 왕후가 여러 명 있었겠죠. 네. 또 첩들이 있었고 바로 그런 가족 내까지 십자가에 전리품인 영혼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죽인 가족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 핑계로.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자기 가족들까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체포됐을 때 지금 보는 장면이 첫 번째 체포된 것이고요. 한번 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못 돼서 다시 체포됐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체포됐을 때 이처럼 이 네로 황제 당시의 가이사인 그 가족 안에서도 십자가 전리품 영혼들을 얻었다. 매우 비열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황제 중에서 정말 훌륭했던 황제는 잘 기억 못하지만 못된 황제 하면 네로. 예. 네로라는 황제 이름은 거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로마에서 비열한 왕이었습니다. 예. 그 로마 시내에 불 지르고 그 불 타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지었다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가족까지도 죽였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열한 시종들 가운데서 역시 왕이 비열하니까 그 시종들도 신하들도 비열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계신자들을 얻었다. 대단한 놀라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은밀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공공연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그 로마 제국 내에서 또 그 왕궁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상관없이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고 다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은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좋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로 이 진리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끌린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닌 그의 속박이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속박되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이 로마 시내에 있던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로마에 있는 궁정에까지 복음을 전할 정도로 왕궁에까지 복음을 전할 정도로 큰 그런 놀라운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에 거의 사실 황제의 구이고 황궁이죠. 황궁에 거하고 있는 그 시종들이나 신하들이나 궁녀들이나 또는 또 가족들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황제의 노염을 사서 또는 그 시종들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면 근위대의 그 감옥에 갇히면 그곳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죠. 그 바울의 말씀을 하여튼 감옥에만 들어오면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바로 그들이 감옥에 잠시 투옥되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났을 때 나가서 다시 원래 지위로 돌아갔을 때, 자리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다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매우 많은 영혼들에게서 죄악의 노예 생활 가운데, 죄악의 노예 생활 가운데 붙들어져 매어졌던 속박을 끊어준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포로되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매여서, 즉 포로가 죄수가 되어서 이 로마에 간 것은 그 자신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요즘 종종 말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 가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죄수가 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행, 우리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할,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처럼 인내는 승리합니다. 용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인내도 승리합니다. 시련 중에서의 온유함은 부드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업에 있어서 담대함 못지않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별,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고통 중에서 인내와 명랑함을 나타내고, 네, 그런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우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울하지가 않고 도리어 명랑합니다. 밝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고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줄까요? 감동을 주는 거죠. 죽음 그 자체까지도 평화와 침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맞이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한 오랜 생애의 충실한 수고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의 종이 활동적인 의미에서 물러날 때 우리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는 슬퍼할 신비스러운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시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거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바로 그러면 여러분의 당한 이 사별과 고통과 이 가운데서 인내와 명랑함이 죽음 자체까지도 평화, 침착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맞이하게 만드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의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입니다. 네, 평안하고 잘 될 때 믿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도 잘 못 믿잖아요. 더 바빠지고 세상 일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삶,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장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날마다의 여러분의 모든 삶과 선택을 맡기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이제 너무 늙어서 이제 아파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봉사하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그런 분들이 더 건강하게 사십니다. 봉사를 즐거움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악한 뜻으로 의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형주에 끌려 나갔을 때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에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순교자들의 재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매우 암담한 환경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열심과 성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그에 못지않은 신앙과 순종은 그리스도의 목사의 태만 바로 게으름과 믿음의 부족을 견책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태만과 믿음의 부족을 견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들은 자들 가운데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순종하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빛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가이사의 집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회심자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바로 그들은 그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직임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으로 새로운 신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데 실패한 핑계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가이사의 집안 곧 황제의 부패와 궁정의 방탕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위치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이 개심자들이 처한 것보다 더 생활에 불리하고 더 큰 희생과 반대를 당할 환경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험 중에서도 그들은 성실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현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실을 유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할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자 결심한 자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자 결심을 첫 번째 두는 사람들은 어떤 난관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곤란함도 기쁨과 말씀의 연구로 얻은 능력으로 그는 덕을 구하고 악을 버릴 것입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신자는 기꺼이 멸시와 조소에 용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에 족한 도우심과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팔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향하는 영혼을 감쌀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는 안전히 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모본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만적 향락에 동참하고 그 풍속에 좌우되고 그 행슴을 따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그의 지위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참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인 것입니다.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경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전능하신 조력자께 더욱 열렬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견딘 혹독한 시련은 인내와 경계와 불효불굴함과 꺾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항구적인 영구적인 신뢰심을 개발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여 정복하고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여러분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제목, 저의 영혼과 모든 것을 굴복하오니 그리고 맡기오니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길.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박필분, 조동철, 한정숙, 최성관, 문화자 등 우리 교회 VIP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또 내 가족 중에 VIP,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말씀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암수술 받은 또 암치료 받고 있는 여러분들 있죠? 네, 우리 김민기 등 여러 분들, 여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기도 아닙니다. 이 기도 제목을만 드립니다. 예. 분역 땅에 사는 우리 동포와 타 종교와 우상 숭배와 무신론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이 5가지의 기도 제목, 원칙적인 기도 제목들에 이걸 그대로 그냥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붙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풍성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걸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 기도 가지고 그냥 읽기에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이 기도 제목 5개, 중보기도 제목 5개, 1분도 안 걸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분 또는 5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을 붙이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만드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주신 섭리 간절히 의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맡겨주신 가족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굴복시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존심, 주님만을 높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러한 우리 마음에 오늘 하루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항상 선을 행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족과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고 선한 봉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꼭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 있습니다. 또한 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북녘 땅에 또 여러 전 세계 그 어둠의 세계 가운데 정말 진리를 갈급하고 사모하고 주께 부르짖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또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고생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주님, 이 허무한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